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대림절 때는 초를 갖다가 큰 초를 4개를 놓아요. 흰색부터 시작해서 진한 보라색까지. 그래서 하얀 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매주 하나씩 붙여요. 여기 보통 카톨릭에서 그렇게 하고 기독교에서 보통 그렇게 붙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앞에 보았듯이 2번째 초까지 초가 붙어 있었습니다. 둘이. 다음 주에는 3번째 초를 붙이고 마지막 4번째 초를 붙이고 나면 마지막 성탄절로 다시 또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뜻 시리즈 시작.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 다른 또 제목을 하나 제가 붙여볼게요. 미친 척하고 기도하기. 뭐라고요? 미친 척하고 기도하기. 부제를 한번 붙여봤어요. 오늘 말씀이 미친 척하고라는 말씀의 책을 갖다 좀 소개하려고 해서 그런 얘기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생활, 또 하나가 뭘까요? 앞에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말하면 보통 예배와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거나 기도가 풍성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 왜 이 말은 우리가 기도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 바로 숨차라. 그 이유가 있다면 왜 이런 숨찬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안에 나태함과 게으름, 또 우리 안에 죄성이라든지 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섣불리 나설 용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서 주여 말할 만한 겨를도 여유도 없습니다.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우리는 기도 못하죠. 그러지 마시고 바쁠수록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그들의 삶에서 왠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걸 알 수 있는 경우가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어디 뭐 신방이라도 가면 같이 가는 신방대원에게 아무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못합니다. 주일날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갖다가 아무개 집사님 이번 주부터 이번 달부터 기도에 넣을게요 그러면 큰일 나는 분합니다. 시험 듭니다. 고유. 왜 그렇게 우리가 시험 들 만큼 이 기도가 부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부자연스러운 기도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의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기도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도대체 이 부자연스러운 기도, 숨이 찬 기도를 왜 하라고 자꾸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서로 정말 통성명도 하지 않고 계속 앉아있으면 정말 이거만큼 땀나는 일이 없고요, 부자연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말을 건네야죠.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또 그의 소개를 듣고 그러면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맞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친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하고 친해지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하고 친해지기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너무 친해서 내가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막 내 말을 다 알아들어서 날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
관계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받고 살자고 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요 능력이 나갈 방법이 없대요.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가 아버지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 있는 사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게 제자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예수님이 했던 거 생각해가면서 해봤는데 안 나왔잖아요. 오히려 창피함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고서 기도로 물리치시잖아요. 그 귀신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나타날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여러분 능력받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이거 플러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주 귀 따가워서 듣기 싫은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귀찮죠. 근데 주님은 제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친밀해지고 싶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열심히 사람을 돕는 구제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그것까지 고넬료의 집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항상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나? 그냥 주여 한마디만 해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얻고자 하면 그것을 줄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 바라는 방식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하라? 기도하라.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일상사에서 뭐 은밀한 비밀, 어떤 다소 시시해 보이는 어떤 일들 무엇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솔하게 다정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대부분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돌아봐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가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들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고집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왜 기도하는지 알았으면 그럼 이제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데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하는 방법에 맞추어서 주실 것은 무조건 주시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의 전문가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그분은요,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으로, 항상 밤으로, 항상 그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해놓은 장소에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가 항상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예루살렘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항상 그는 기도할 때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고 기도하십니다. 한적하게 만드시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셔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 때나 무작정, 물론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아무 때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일상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상투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좀 피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어느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내 방에 들어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매일 기도하려는 결심을 갖게 된 것이 처음이다. 처음에는 다소 서툴기도 하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문틈을 통해 들어오는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작은 시작을 풍성하게 하시리라는 기대로 뿌듯해졌다. 미리 예수님께 기도 제목을 묻는 시간을 먼저 갖고 처음이라 마음에 주신 그 기도 제목 5가지 정도만 나열하여서 대화하듯이 시작했다. 주님이 내 옆에서 대변해 하시는 듯 했다. 왜 이제 시작했을까? 왜 이제 시작했을까? 여러분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좀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왜 이제 시작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갖다가 이 4가지로 정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뭐라고 말하면 액트라고 하는데 액트 기도법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알파벳, 단어의 알파벳을 갖다 따서 쓴 건데 A, C, T, S라고 하는 앞단어를 따서 액트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뭐 인격 성격 유형별 테스트 보면 MBTI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제 그런 어떤 테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4가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했죠, 서두에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인력이라는 책이에요. 미친 척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1년 동안 살아본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그의 이름은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남성 그 잡지였던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자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을 갖다 쓰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잘못된 세상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비판하던 사람,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그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교가 몰락할 줄 알았어요.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악할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큰 일이 뭐냐면 9.11 테러 때로 갔죠. 9.11 테러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미국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나라가 막 어수선해졌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야, 성경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나 보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스란히 실천해보고 그 교훈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그 말씀을 갖다 가르쳐야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잠시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갖다가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서 성경의 말씀의 문자대로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목사님도 찾아가 보고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찾아가서 좀 조언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성경에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쭉 뽑아놓고 하라는 거 쭉 뽑아놓고 그걸 갖다 먼저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먼저 하라는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 수염을 길러야 한다. 성경에 털을 자르지 말라고 쓰여있네. 그래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혼방섬유를 입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면으로 된 것 하나, 흰 옷만 입었어요. 성경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옷이 현대인들 같은 옷을 못 입겠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입는 것이 통으로 짜서 입어야 되고, 그리고 소매 끝이나 반 밑에는 뭘 달아요? 수술을 갖다가 또 달고 다녀요. 수술이 철렁철렁 거려요. 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생리 중인 여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해서 아내랑도 접촉하지 않게 되고, 음란한 생각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막 유머책 같아요. 거짓말을 못하니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솔직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식생활도 또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네. 그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베이컨이에요. 미국에는 베이컨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베이컨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종교가 있어요. 베이컨을 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도 베이컨을 너무 좋아하는데 성경에 뭐가 먹지 말라고 그래?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이컨을 먹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그리고 코시어라고 해서 정해놓은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5년 이상 자라지 않은 어린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열매를, 과일을 먹을 때마다 물어봐. 이거 어디서 따는지, 얼마 된 나무에서 열었는지 그걸 다 알아봐야 돼요. 성경이 허락한 음식만 먹고 찾다 보니까 냉장고에는 고대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먹던 음식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기 가지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또 롯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행동을 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또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도 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다 취하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거린들이 있으면 그냥 흘려버린 것처럼 지폐를 하나씩 꼭 놓고 가고 흘려버리고 가고, 또 어려운 사람이 지나가면 그 앞에서 하면서 그냥 동전 하나 그냥 놓쳐버리는 것처럼 놓아버리고 가버리고,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서 한복판에서 옛날 유대 땅의 계율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 1년 동안 미친 척하고 정말로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갖다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서 어떤 유머도 좀 섞어가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만든 책이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려웠던 것은 물질 문제예요. 물론 1년 동안 쉬면서 그가 이제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자신의 소득의 10%는 11조를 하는데, 항상 11조를 하는데 또 10%를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것이고 또 벌이가 없잖아요. 모아놓은 건 있지만 벌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일을 갖다가 알기 시작하고 그에 대해서 와서 막 취재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서 돈이 생기네. 그 중에 이제 10분의 1은 11조하고 나머지 10분의 1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는 거죠. 또 그는 불경한 자들에게 돌을 던지라는 말씀 때문에 도대체 누가 불경한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져보고 싶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리고 목자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판에 나가서 양도 키워봅니다. 키우기는 그냥 양이 자기를 키우는 것 같지, 뛰어다니고 그렇죠. 이 책은 총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어요. 구약대로도 살아보고 신약대로도 살아보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가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분이 쓴 내용이 그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구나 하고 4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기도법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먼저 전제하는 것은 꼭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전제 조건인 것 뿐이지 이거 꼭 정해진 룰이나 형식대로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만나고 어머니 만나러 가는데 정식대로 그냥 정해진 룰대로 순서대로 말씀 딱 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네 가지를 핵심으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든지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거만 그 말씀하자고 지금 계속 말씀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거 오늘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액트라고 했으니까 앞에가 A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어도레이션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찬양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뭐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리로다. 찬양이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성품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온 모든 역사들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기 위해서 전해줄 거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찬양의 기도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앞에 주목하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찬양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공가구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공가하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여호와 이래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삼날 아빠 로이 뭐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엘로힘도 나오고 말씀 그대로 여호와도 나오고 그게 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호와 만약에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고쳐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나의 복자가 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분에게서 나를 인도하셨는지 나를 인도하신 부분을 찾으면서 또 기도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1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성품만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베푸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찬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불러도 모자라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그게 찬양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데 가만히 걸어가 보니까 발자국이 뭐예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4개의 발자국이 나옵니다. 뭐예요? 내 발자국 옆에 누구의 발자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더라. 근데 어려움이 났어요.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발자국이 뭐가 되는 거예요? 2개밖에 안 나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그래서 원망합니다. 아니 왜 이 어려울 때 나 혼자 이 어려움에다 놔주셨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알고 봤더니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죠.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십시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자기에게 나타난 그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의 뭐였대? 힘이었어요.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의 기도를 하려면요, 첫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고백의 기도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C를 쓰죠. AC.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처리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순순히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올라가고 소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를 자백하랍니다. 그러면 죄에서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자백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자백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포괄적으로 한다. 죄는 그냥 수없이 아주 그냥 낱낱이 다 죄를 지어놓고는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한마디로 주여 나는 죄입니다. 포괄적으로 기도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죄를 구체적으로 지은 것처럼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어서 회개해야 돼. 그래야 찔려요 자기가. 회개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야 그게 찔림이 돼요. 그래야 나아요. 그래야 회복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자백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면 그냥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뭐 아니면 이거 어떡하지? 의논하고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렇게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소위 말해서 고해성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직접 하세요. 왜 사람 앞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사람들 앞에 가서 저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상담은 할 수 있어도 저한테 무슨 회개를 하고 저한테 무슨 용서를 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용서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들 그냥 비판이나 하지 제 입술이 얼마나 싸는데 저한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승리하고요. 구체적으로 회복되고 구체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땡스기빙이죠. 필요를 시작하죠. 자,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반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반복이요. 성경적인 반복이에요.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은 말을 또 되새기게 만들었어요. 하다못해 온몸에다가 머리에다 붙이고 팔에다가 묶고 집 앞에 문지방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또 외우라고 말하는 기도 반복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자꾸 듣고 잊어버리니까 마음에 안 새기지. 그러니까 새겨질 때까지 새겨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바위에다 계란으로 바위 시킨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자, 세 번째 감사의 기도, 첫 번째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중복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의 기도는 죄를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기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답니다. 그 전에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었을 때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뿐만 아니라 즉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즉 안 된 것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이웃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암호 키를 넣잖아요.
여러분 암호가 뭐예요? 감사. 감사로 문을 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을 감사로 여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감사를 느낀다고 말하기도 하고 감사를 표현한다고 말하기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감사하라예요. 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거에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느꼈으면 베푸셔야 됩니다. 어떤 그 사업가가 인생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입니다. 작은 선물과 감사 카드. 누구든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많은 거 안 줍니다. 많은 거 주면 계속 바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조그만 거, 아주 작은 거, 아주 조그만 선물을 주고 땡스기빙, 땡큐 카드를 갖다 하나 예쁘게 써가지고 직접 자필로 짧게라도 그렇게 준다.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뭐 차를 사주고 저 사람은 뭐 맛있는 거 아니면 비싼 걸 먹여주고 이러면 이 사람이 그때는 좋아하는데 시간 지나면 줄수록 양양이야. 더 달란단 말이죠. 그런데 조그만 걸 하나 줘도 감동시켜버리니까 말 한마디로 감동시켜버리니까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 사람이 캐치를 해서 그렇게 했다. 조그만 선물이 항상 자기 책상에는 있고 감사 카드가 항상 있어서 모든 주변에 내 눈에 볼 때 감사님 조그만이라도 있으면 항상 그들에게 조그만 선물과 감사 카드를 항상 주었다. 혹시 김사명 집사님 비롯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가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렇게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그거 정말 잘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이분은 무슨 때만 되면 카드를 이렇게 써서 보내요. 저한테도 보내고 뭐한테도 보내고. 제가 혹시라도 교회 일이나 뭐 이런 일 하다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원망하는 일이 생기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고 카드가 하나씩 날라오면 또 무슨 녹듯이 사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시대가 이제 문자 보내고 그러는 시대라 요새 카톡으로 보내죠. 카톡으로 한마디씩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십시오. 조그만 헌금도 좋고요, 조그만 봉사도 좋고요, 하다못해 아름다운 꽃이라도 하나 올려놓기도 하고 말이죠.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스토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기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스프랑크니조마. 유명한 말이죠. 헬라어.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나를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스프랑크니조마이.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을 할 때 보면 10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자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근데 주님이 그들이 제사장 앞에 보였을 때 다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근데 정말로 감사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에 통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감사한 마음이 항상 그 뒤에 따라와야 보상이 따라옵니다. 감사하십시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절기 속에서 감사해야 할 뭐 추수감사를 비롯해서 수없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이분은 그래요. 나에게는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세요. 5가지 분야를 나눠요. 가족, 생업, 신앙, 건강, 사회. 이렇게 5가지를 나눠놓는 거예요. 사회는 세상에 들어가는 중복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 5가지를 써놓고, 내 생업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거 5가지를 써놓고, 나와 우리 가족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5가지를 또 써놓고,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또 5가지를 써놓고, 또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5가지를 또 써놓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매일같이 기도하니까 1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5가지씩 해주니까 5가지만 해도 25가지잖아. 제가 예수전문안 했을 때 거기서 중보기도 할 때 8가지거든요. 거기는 8가지에 대해서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일 밤마다 모여서 2시간씩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 나요. 1시간 동안은요 침묵을 시켜요. 너무 힘들어요. 침묵하는 1시간.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아주 불 탁 꺼버리고
한 이만한 홀에서 저녁마다 뭐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올 사람만 와요. 힘들면 못 나오는 거고 나올 사람은 나오면 한 4,500명 모이는 그 레스토랑에서 한 100여 명 이상 모여요. 항상 매일 밤만. 그러면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시간. 그리고 어디서 소리가 딱 나면 그때부터 1시간 동안 또 기도할 때는요. 1시간 말을 안 해보고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나머지 1시간 할 때는요. 막 찢어져라, 막 소리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러지 말고 직접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간구입니다. supplication. 간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저라 너무나 잘한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요 더 강조되는 말이에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구하라. 무작정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한탄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추수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비전과 꿈이 막 생기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보이고요. 세상 가운데 왜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혼나갔는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무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완성된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에 안 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요청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정욕의 수욕을 잘못 구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동기가 불순해서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천천히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천천히라고 말하냐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안 도와줄게 안 돼가 아니라 지금 이거 좀 바꿔와 고쳐와봐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즉 이것은 성장을 위한 기도예요. 성장하라고 안 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거린돌을 제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든지 해결하지 않은 갈등 관계가 있다든지 나의 이기심 때문이거나 남들을 갖다 돌아보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믿음이나 마음을 상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자리에서 허락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 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네. 한번 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허락하셨더라. 사인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제목 위에 사인 좀 해주세요. 결제서를 딱 펼쳐놨는데 사인 딱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왜 자꾸 냉랭해집니까? 여러분 기도가 자꾸 냉랭해지는 것은 너무 편안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속에 여러분이 기도에 가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삶이 편해도 기도할 텐데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삶이 편해지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새벽도 좋고. 우리 죄 때문이에요. 막힌 다음에 생겨버렸네. 그런데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다시 기도가 안 됩니다. 죄 지어 놓았으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거 회개해야 기도하죠.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예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 게 없던 방법이죠. 그래서 좀 생각할 거 세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첫째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삶의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세상.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갖다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방법이 글로 쓰는 거예요. 제이콥스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글로 쓰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근데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건 명상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지만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 비어놓은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임재를 연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대화하십시오. 길거리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대화하시고. 제가 연습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재채기 할 때 H하다가 주여로 바꿨다. 재채기만 하면 주여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항상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유대인들은 옷에다 수술을 달고 다닌 것처럼 철렁철렁 하는 수술 달 때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느꼈던 것처럼.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에서는요, 구내식당 기독교라는 말이 있답니다. 구내식당 기독교. 여러분 구내식당 혹시 가보셨습니까? 학교 학생들은 많이 갔죠. 학교 식당. 거기 가면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나옵니다. 먹기 싫은 것도 잘 나옵니다. 특히 요새는 많이 좋아졌다니, 저 군대 다닐 때 정말 먹기 싫었어요. 편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군대 가기 전까지. 김치도 하나도 맛없어. 그냥 김치에 윤기도 하나도 안 오르는 그냥 빡빡해 보이는 김치 올려놓고, 매일 국물은 맨날 양배추국만 올려놓는데, 국물은 허옇고 밑에 가루처럼 그 된장가루만 밑에 이렇게 떠다닙니다. 이면수라고 나오는데 뻣뻣한 이면수에 그 가시는 또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걸 튀겨주고. 너무 힘들었어요, 먹는 처음에. 근데 훈련이 힘들어지면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서 못 먹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나는지. 지금은 자율배식하지만 옛날에 자율배식이 아니잖아요. 퍼 주는 대로 먹었단 말이에요. 구내식당 기독교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영양사가 그들의 영양에 맞게끔 준비 다 해놓은 거잖아요. 다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에게 필요한 영양소니까 먹으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좀 구내식당 같은 그런 기독교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셔서 여러분에 맞게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좀 먹어요. 죽지 않으니까 좀 먹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좀 하세요. 죽지 않으니까 좀 하세요. 그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하시니까 그 영양소에 맞게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많은 말씀, 오늘 또 40분이나 설교를 하더니 40분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꼭 필요한 말씀은 다 들리잖아요.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있게 하셔서 정말 듣기 싫은 말은 다 들려요. 오히려 더. 오늘 말씀 중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거 실천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와 같이 구내식당과 같아서 하나님의 영향가 있는 거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좀 합시다.